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이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책을 보며 새삼 깨달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스웨덴의 공동묘지를 관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현대 건축가가 설계한 묘지들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공동묘지 입구에 짧은 스웨덴어 문자가 동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그 뜻을 물었고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지만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제 당신의 차례다. 당신이 죽을 차례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문구 어떻습니까? 저는 그저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감동, 감흥, 그저 그렇구나. 그 정도였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특별했나 봅니다. 그 어귀에 눈물이 왈칵 솟구쳤고요.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이 책의 저자는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 문장에 이렇게까지 감동과 감화를 받는다는 그 사실을 새삼 깨달은 거고,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 또한 이것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은 죽음을 나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살았음을 반성했습니다. 그 저자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목사니까 제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 편입니다. 어떤 안병동 호스피스에게는 임종을 앞둔 한 환자의 말이 그랬습니다. 역시 평범할 수 있고 이게 그렇게 감동이 그리 큰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 호스피스에게는 그랬다는 것이지요. 한 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더 참을 걸, 더 베풀 걸, 더 사랑할 걸. 자신감이 없어서 늘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쳐왔던 어떤 이에게는 역시 평범할 것 같은 한 문장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를 들어 올리면 우주도 들어 올릴 수 있다. 감동 좀 되십니까? 이분에게는 이 말이 엄청난 위로였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이지요. 아마도 영혼의 아스피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범한 문장일 것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장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다. 이 문장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는 문장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이 레위에게는 그 말이 엄중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지요. 사실 세상의 인생을 바꾼 모든 강력한 말들도
이 말보다는 영향력이 덜합니다. 정말 이 말은 우리 모두의 삶도 바꾸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의 길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주님의 길을 생각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길된 주님의 모습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명한 길은 로마의 길, 로마의 하이웨이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372개의 거대 연결 도로를 통해서 113개나 되는 속주를 구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주들을 잘 다스렸지요. 갈리아라는 항공만 봐도 그 거대 하이웨이가요 2만 1000m의 도로입니다. 엄청나지요. 그래서 이 로마는 그런 도로들을 건설하고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도로 이용료로 많이 받고요. 대신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객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전설과 같은 말들이 오늘날에도 전해집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오늘 주님의 길, 영혼의 하이웨이겠지요. 그 길을 가면 영원한 영생의 그 아름다운 끝자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길은요 상당히 로마의 큰 길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 말로, 그리고 그 히브리 말을 근간으로 한 오늘 제가 소개하는 헬라어의 길 또한 오솔길 같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로 길 그러면 두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발자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자취. 누군가 앞서가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러면 그것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560장에 있더라고요. 많이들 사랑하는 그런 찬양인데 저는 그 가사, 어릴 때 불렀던 가사가 더욱 좋았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지 몰라요. 아셔요? 예, 끄떡이시네요. 많이들 그런 사인을 주시는데요. 바로 이 주의 발자취, 이것이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의 길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주의 길을 꼼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님은 바닷가로 가셨다 그래요. 가시면서 발자취 따라서 제자들이 따라오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무리들이 따르는 것, 그게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주님 방향으로 구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직선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여하간에 이 길을 많은 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함께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달랐습니다. 진정으로 계속해서 따르는 자가 되었지요. 어떻게 해서 이 레위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 따랐다.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일어났다라는 행동이 강조됩니다. 즉 일어났다 그리고 따랐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원문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세리의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도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세관 자리는 부와 명예, 그것들이 보장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이에요. 그 내면의 뜻입니다.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은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겠다, 그런 결단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지 않겠다. 내가라는 주어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주어로 바꾸겠다. 즉 마음의 주인을 바꾼 그런 결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발자취를 남기면서 내 길을 만들어서 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내 발자취가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가겠다. 그것이 바로 주어가 바뀐 모습 아니겠습니까? 레위가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 그런 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원문만 봐도, 오늘 본문의 15절만 봐도 모든 것을 버렸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레위의 집에 앉아 예수님과 식사했습니다. 이 호패가 바뀌거나 부동산 등기 등본이 예수님의 집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레위의 집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이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조차도 주님이 사용한다 하면 드릴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가 그리하며 내 몸조차도 그렇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확실하게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다른 따르는 무리와는 무척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함께하는 무리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는 가야 할 곳, 제 곳으로 갔다 그래요. 무슨 의미예요? 어느 때까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지만 어느 때부터는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향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유웨이했다는 것이며 그 목적지가 자기가 뜻하는 곳으로 귀결되었다. 그것을 오늘 이 레위의 길과 다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레위는 그렇지 않았어요. 레위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다가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생명을 붙잡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다 보면 주님이 진리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부여한 영원한 그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영혼의 하이웨이를 타는 방법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레위를 살렸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강함입니다. 나를 따르라. 혼자 두면 안 될 정도로 레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라, 미래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면 그 즈음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약한 거예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말은 주님의 강함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불변하는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 이후에 쓰신다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가 막힌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요는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럼 내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강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거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장을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거인이 있어요. 골리앗이 대표적입니다. 네피림이 그렇잖아요. 이들은 선천적으로 탁월한 힘 있는 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골리앗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지가 오므라들 정도입니다. 나의 힘 있는 것을 보았느냐? 가만 안 둔다. 그런 거인 앞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저 키도 작고 능력도 없고 초라한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뭘 깨닫고 있습니까? 그런 나에게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바로 그 모습이 거장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하나님의 힘으로 때려 눕힐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에게 너 거인 되라, 너 완전 강해지고 네가 바뀌어서 뭐 행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거장되라. 다윗과 같이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바울과 같이 그 힘에 압도되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들었습니까? 그래, 주님이 나를 맹수로 만든다. 큰 힘이 있게 만든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자를 따르는 양, 어린 양의 순종함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 양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레위는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삶이 두려웠고요. 그 이전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을 의지했지만 역시 지금도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클까요? 예, 엄청나게 크지요. 주님은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시야를 병쾌하십니다. 어렵게 하면 세계관을 바꾼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관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누구냐? 나 세리지. 그 세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유대인의 한 직분일 수 있습니다. 직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관에는 몇 가지 질문이 연이어져야 됩니다. 먼저 내가 누구냐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 연속되는 질문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 질문이 그런데 내 문제는 뭐냐. 마지막 질문이 해결책은 뭐냐. 과거에는 자기에 대한 생각, 주님과는 전혀 다르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누구냐, 세리지, 나 유대인이지. 근데 남들이 나를 욕하네. 당연하지요. 세리는 자동 죄인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세리는요, 자기 마음대로 텍스를 매기거든요.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그토록 더럽다고 여기는 그 다신교를 섬기는 로마라는 제국에 바칩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 세리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창녀와 더불어서 그 시대에는 대표 죄인인 거예요. 그래, 내가 세리야.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 대하여서 자꾸 죄인이라고 불러. 왜? 내가 사는 것이 이 유대, 이 지경이라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까? 글쎄, 돈을 더 모으자. 그리고 저 로마로 뜨면 어떨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나름대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터였습니다. 자기 약한 것도 알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도 알고, 그런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분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달라졌지요. 시각이 변했지요. 영안이 띄었지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을 따르는 자야. 주의 길에, 그 발자취에 내가 따르는 자야. 근데 내 문제는 뭔가?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 해결책은 뭔가? 주님을 더 바라보자. 내 입술에 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을 두자.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 내 주인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에 압도되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시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의 능력은 그대로 있어요. 상황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옛날 게하시를 보십시오. 그가 엘리야의 몸종이었잖아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동일한데 그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봅니까? 천군 천사가 빼곡히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천군 천사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레위는 바로 시각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 강한 분 앞에 나아가면 나의 연약성이 묻힌다. 놀라운 능력으로 변한다. 깨달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신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 그는 죄인 맞다. 병든 자 맞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예요. 약한 자죠. 그런데 내가 왔잖아. 내가 저들을 붙잡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나에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레위를 살렸습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 저와 여러분들, 나를 따르라. 그 말에 청종하고 반응하면 그 말이 여러분들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식탁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기꺼이 주는 것이라서 그러셨을까요? 시간을 많이 내야 하는 이 식사에 바쁘신 주님이 참여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같이 식사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긴 식사 시간을 가져야 하는 문화, 프랑스가 최고입니다. 이 불란서의 식사는요 3시간쯤은 가져야 됩니다. 혹시 정통 불란서, 그러니까 프랑스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좋지만 한 3시간, 4시간은 계속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긴 식사의 원형격인 중동의 식사, 그 한가운데 유대인 식사가 있어요. 유대인의 식사는요 지금도 3시간, 4시간이 뭡니까? 훨씬 길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가요? 공생의 3년을 딱 사십니다. 마가에 의하면, 오늘 마가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에 의하면 알짜 시간은 1년뿐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지금 몇 시간이나 되는 이 레위의 집에서 레위가 마련한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건 대단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더 우리를 쪼여옵니다. 그 정도 생각하면 안 돼. 더 주님께서 식사 이렇게 한다는 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종용합니다. 왜냐? 주님은 거의 목숨을 걸고 이들과 식사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전 토라인 미시나에 의하면 유대의 멸망 이후는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중앙성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요 신앙이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1년에 몇 번 가냐, 가서 얼마나 긴 기간에 머물러 있었느냐, 이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전이 없어요. 갈 수 있는 고국이 너무 멀게 바벨론 말리타향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미시나에 의하면 이제는 식탁이 저 사람이 경건하다, 거룩하다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준점을 제시하는가? 뭘 먹는가? 그 음식. 그래서 할랄 음식이 그때부터 크게 발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이 먹느냐. 반드시 먹어야 할 자가 있고 먹지 말아야, 함께 식탁 자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 잘 될 자들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세리들은요, 같이 식사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 남자는 그래서야 했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정식 랍비라고 이 가르치는 계급으로 확정된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야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식탁 자리를 마음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당연한 결과가 3장쯤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잡혔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건 당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바알세불은 대표적인 더러운 영이거든요. 귀신이거든요. 그런데 세리들과 함께하는 그 무리는 더러운 영이 함께 있는 무리라고 당시 문화는 해석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그 더러운 무리와 함께한다. 근데 많은 이들이 랍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랍비는 정상이겠습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즉 바알세불의 조정을 받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모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위험한 식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그 위상이 높아져서 우리 비자를 가지면은, 우리 여권을 가지면 192개의 나라는 그냥 무비자 통과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얼마 전에 협정을 맺었던 쿠바, 그 쿠바 같은 나라에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바로 가려고 하면 제재가 있습니다.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요르단이나 이란, 이라크를 우리 여권을 가지고 갔다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못 들어갑니다. 왜요? 좀 불안한 곳에 갔다는 것이죠. 제재 받아야 될 지역에 갔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당시의 해석은 그런 이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함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해를 부른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식탁의 교제의 자리를 가졌을까요? 이 식탁의 교제는 주님께 너무나 큰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식탁의 교제는 주님 사역의 목적지였습니다. 주님이 식탁 교제를 위해서 사실은 사역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15절 그리고 16절까지 보게 되면 이
식탁 교제를 했다, 잡수셨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들을 보면 따랐다라는 그 따랐다는 행동이 3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적어도 레위에게는 의미가 엄청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는 이 저자 마가에게는 이 레위를 찾으셨던 그리고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 이 식탁 교제가 너무나 큰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단어는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지가 바로 식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면서 떡을 찢으셔서 주셨을까요?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돌리셨을까요? 항상 그 만찬의 자리는 중요하다는 것이며 사실 천국의 최후의 우리 모임도 천국의 만찬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천국은 궁극적으로 잔치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때 즐거움은 바로 잔치를 의미해요.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주님과 식사한다는 것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교제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이 주인 되신 그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특공은 바로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주님의 식탁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의문점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식탁, 이 자리에 바로 좀 전에 불려왔던 베드로 형제 그리고 요한의 형제 4사람이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요 형제 둘은 형제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요 형제 이들이 좀 전에 불림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레위를 불러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무엇보다도 기업형 어부인 이 요한 형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배를 가진 부자 어부들에게 텍스를 세금을 매기는 이가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들을 지독히도 싫어했어요. 1세기 문화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이 텍스를 얼마나 받았느냐 하면은요, 전체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지금 세 받는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에요, 이 갈릴리에서 징수했던 이 세금의 양은요, 전체 유대에서 받는 양보다 더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받는 세금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세금으로 볼 때는 아주 노른자 땅인데, 그런데 그런 노른자 땅에서도 이 세금 징수하는 레위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과시키고 뺏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요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이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어부입니다. 돈 많은 어부예요. 베드로도 배를 가지고 있었지만 요한은 더 큰 배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 정도로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근데 자기 가문의 그런 돈들을 빼앗가는 세리들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근데 같이 떡을 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요한1서 3장 16절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사랑했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이렇게 떡 떼는 즈음에 지금 이 레위와의 식탁, 오늘 본문에 이 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이 쓴 기록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불릴 듯 했을까?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부른 식탁 한 번 교제하고 두 번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 요한이 변한 것이죠. 원래 성격이 괄괄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받았던 이 요한이가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식탁이에요. 오늘날 이 주님의 식탁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몸을 받아 또 주님의 잔을 받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여전히 지금 싫어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십시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주님의 식탁과 같은 예배가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레위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해 있는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위가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처해 있는 상황은 흘리듯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관에 앉아 있었다.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불렀다는 사실이 중요하지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왜요? 이 말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감사로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